이제 45일 후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념과 이념의 대립이었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은 당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당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당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감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총선을 앞에 두고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도 불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기만 하면 소위 말하는 완장질을 하게 됩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이 영화를 찍고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스토리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상이 폐허가 됐지만 유일하게 아파트 한 통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아파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만장일치로 이병헌 씨를 주민 대표로 세우게 됩니다. 이병헌 씨는 원래는 순박해 보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민 대표라는 완장을 찬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명령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하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권위가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통제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원래 권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교회에만 직분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위자도 세상의 직분자도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는 가정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권위가 아니라 자리에서 오는 권위가 될 때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와 관련하여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앉았던 의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문자적인 의자를 말하기보다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인물로서 그 역할로 보아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를 능가할 인물이 없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 즉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 나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결국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모세의 정통 후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즉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그들의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안일함에 빠져서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이란 신명기 6장 8절에 따라 만든 양피지 조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옷술이란 옷단 귀에 술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 방종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한 표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 경문과 옷술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경문이나 옷술이 상징하는 본질은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쏟았지 신앙의 본질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윗자리, 상석을 말하죠. 높은 자리, 또 사람에게 랍비라 불리며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수 아이돌 중에 누가 센터를 서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에는 보통 가장 이쁘거나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도 누가 센터에 섭니까? 주로 누가 서죠?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센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사진을 찍다 보면은 자주 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의식 없이 가운데 그렇게 서고 있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센터병 걸렸어? 그래.
사진만 찍으려면 왜 자꾸 가운데 서려고 그래? 당신이 주인공 다니면서 자꾸 왜 센터에서 그렇게 저를 책망하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웬만하면은 센터에 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각국 대표의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 그 의전 문제를 놓고 어느 나라의 대표를 상석에 앉힐 거냐, 그게 치열하게 다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전쟁터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가리켜서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 골고다의 언덕이, 그 골고다의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가 진정한 상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재훈 전도사님이 현수막 시안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보내주셨던 그 현수막에 그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신천 집사님이 맨 위에 나오고 그 밑에 신청 권사가 나오고 맨 밑에 이렇게 명예 집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수막 시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도 신청 권사님이 맨 위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 권사님을 맨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신천 집사님을 그 밑에 놓고 명예 집사님을 맨 밑에 놔라. 그렇게 해서 현수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허민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순서지 시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문재원 전도사님이 처음에 보내주셨던 거랑 똑같이 맨 앞에 집사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나오고 명예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하고 통일성을 줘야 되니까 신청 권사님을 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집사님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대로 그대로 해라. 현수막하고 방향이 다르게 되겠죠. 그대로 해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현수막하고 다시 일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디가 상석인가요? 맨 위? 내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상석인가요? 우리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상석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도 상석이 있고 모였을 때도 상석이 있고 우리는 그 상석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내가 앉으면 마치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상석은 어디 있느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가장 상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신천지사님, 신청권사님, 명예지사님, 오늘부터는 자리에서 오는 권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신천 임원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신천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실을 벗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며 살아왔던 그 신을 벗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내가 가고 싶었던 대로 내가 원하던 곳으로 돌아다녔던 그 신을 벗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떠받치며 붙들며 살려고 했던 내 신을 벗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충성으로 살아가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흥왕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직분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직분을 대할 때마다,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주님의 모습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